오늘 보신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으로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를 입은 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2장을 보면 룻과 관련된 묘사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번 반복하는데요.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여기에서도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말씀하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기에도 은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원어로 말하면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6장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 사람들의 딸들이 섞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한 모든 일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럴 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6장 8절에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룻기 2장을 보면 이 은혜가 사람에게 이 은혜를 받고 있는 룻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3절 4절을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우연이 반복되어서 이 우연을 하나님께서는 조화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를 만났고 마침 보아스를 통하여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연히와 마침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 우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마침내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연히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앞 전도하시는 여름 성경학교 전도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교회 가기보다는 책받침하고 연필이 탐나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에 등록하게 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아침마다 교회를 만화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 만화를 보려고 교회를 안 나가려고 애쓰는데 지독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 그 이불 덮어쓰고 있으면 이불까지 드쳐 빼면서 저를 손잡고 끌고 가시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하여서 주일학교에 계속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는 징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면 우연히 그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교회 완도 선교교회인데요. 선교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낙도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군부대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들을 쉼없이 열정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주면서 참 대단하시다,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 또한 그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죽어가는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그 죽어가는 땅이 무엇일까? 중국일까?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일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계속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계속 죽어가는 가정을 보여주셨고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죽어가는 땅, 그 선교지가 이 시대의 가정이고 이 시대의 청소년인 것을 깨닫고 죽어가는 그 가정에 죽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고지가 없는 이 목포, 우리 목포 교회에 참 신기하게 불러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처음 와서 딱 보여졌던 게 목사님이 보여준 게 아니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봤을 때 저곳 가운데 죽어있는 그 청소년들, 죽어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생겨서 참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히 오게 된 우연이 지금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 우연을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어 오셔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은혜를 주시고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로 연결시키시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동남아시아 여성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동남아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그리고 한국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참 제한적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이 제한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동남아시아 그 여성들과 조선족 그 여성들에게 어떤 대우를 많이들 하지요? 그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매매까지 강요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룻이 살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할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이 시대에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였던 시대고 기업을 유업을 받지 못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극빈자이고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여성이 이 룻과 이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었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을 우연히 따라오게 되었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베들레헴에 볼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보아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열매를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르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혀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뭐하라?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주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남겨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연약하였던 때를, 애굽 땅에서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지금의 너는 그 은혜 입은 것을 기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뭐하라?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와 복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사랑하심의 복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흘려보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법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자본주의 시대에서 악착같이 모아서 잘 사는 것이 이 세상 법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높아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시대의 극빈자였던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남겨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우연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조화롭게 하셔서 은혜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이제는 이웃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룻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남편을 잃은 룻. 어떻게 보면 살 소망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룻은 어려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보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룻과 같습니다. 우리는 룻처럼 이방인이었고 가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은혜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 그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사모하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는 밭을 통하여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특히 보아스의 밭은 이 룻에게 더욱 그리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저주를 받아 망하였다고 자신을 말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과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빼앗겼을 때 다시 다 내려놓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하게 하셨고 그리고 룻을 통하여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자신이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의 땅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고 자신의 친족인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기는 이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 흘려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룻기 4장을 보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아스의 자녀가 아니라 나오미의 자녀를 통하여서 후사를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우연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룻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우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우연을 조화롭게 하셔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선교사님들 그리고 코로나로 하여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하여금 교회 문 닫으려고 하는 그 개척교회,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후원이 끊겨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온데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열매로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을 조화롭게 하여 주셔서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